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부터 지금 같은 무리를 상대로 주님이 말씀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여전히 쫓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생명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것들,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들을 고면하셨고 그 양식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께서 주신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받게 될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한계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본문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필요나 자신들의 의도한 것들, 자신들의 목적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쳐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방식으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상태로 왔는가, 너에게 무엇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들이 기대하는 바 말고요, 주님이 성부의 뜻대로 자신이 어떠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계속해서 6장부터 쭉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요,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요, 10장에서는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요, 또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5장에서는 주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시지만 이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참 엉터리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고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근거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영생을 주고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이 하나님의 떡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뭘 달라고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는 그 생명의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진심으로 그 영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했으나 이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3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쩐다고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거짓되게 요청하고 있음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거짓되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의 요청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항상 달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주부가 왜 힘듭니까? 항상 줘야 돼. 아침에 먹여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요. 또 금세 점심 때 먹여야 되고, 점심 때 먹고 나면 또 금세 저녁 때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들 무슨 생각합니까? 뭐 먹일까 이 생각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이 떡은, 육적인 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육적인 떡을 요구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앞에서 밝히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들이 뭘 봤습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것, 이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도 풍성하게 남았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무한하게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을 이들이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육적인 것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 한다고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지금 항상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프니까 그런 떡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주는 떡은 어떤 떡이다? 한번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차별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잘못 구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함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뭘 두셨습니까? 뭘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사망이 오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해요. 그리고 더 이상 에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단절시켜요. 뭘 막으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인류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영생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 무리들이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들을 막으셨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떡이신 아드님을 보내실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맛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는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 된 일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주님이 영생하는 분으로서, 영생을 주는 분으로서 오신 분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지는 것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께 뭔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떠냐면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끕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를 상당한 분량으로 써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밖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남들이 보지 않고 사적인 내 공간에 있을 때는 우리 잘 씻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아무도 안 나가는데 일어나자마자 나는 더러우면 안 돼, 딱 씻고 정갈한 모습으로 화장까지 탁 하고
완전히 의복까지 딱 갖춰진 채로 집에서 지내십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나를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 굉장히 모순덩어리예요.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하는데도 돈 아끼지 않고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정 부분 써야 되고 옷 입는 것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사실 옷을 입는 목적이 이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 입는 분들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지금 실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들의 주력인 방법인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는 주력의 방편으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보이셔서 주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목적이 아니에요. 26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왜 주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원합니까? 왜 주님을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아요. 뭐 하려고요? 배부르려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채우려고 이들이 쫓아다니고 있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 내 인생의 길 앞에 놓여져 있는 보여지는 것들, 또 보여지는 사람들, 또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 대신 아드님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믿어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국교회 태반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에 사방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보는 것,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고 많은 것을 체험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채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인 양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미련한 방식에 계속 몸담고 있는 것뿐이지 신앙도 뭣도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호통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말씀 대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냐라는 거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걸러듣고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 나에게 보여지는 이 정황과 상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황과 상황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마치 삶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보여지는 이 땅의 것들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또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눈앞에 와 계시는 그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제자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축사해서 기도하여 준 것을 또 먹으니까,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야 그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진짜 좋았겠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이적을 보였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런 본 유대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본 바를 근거로 인하여서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가 본 것이 모든 것에 진실인 양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제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 주님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보고도 너희는 믿지 못한다. 보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지적하신 다음에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나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누구 소관이다. 성부의 소관이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를 소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자녀들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감정까지도 쏟아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부정하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키워놓고 나서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리어 하나님을 추궁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기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내가 봤을 때 우리 새끼는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 그런데 세상이 몰라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야 하면서 건방을 떠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으니 그 할 일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보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 우리에게 공개되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늘 인정해야 될 그 여지를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내 가정 안에, 내 배우자 안에, 또 내 자녀들 안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서 내 마음이 절망이 오고 낭망이 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인해서 소망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양심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부르시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성부께서 나에게 넘겨준 자들만을 내가 받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나도
성부의 뜻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습니까? 구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택한 자들을 구원케 하시겠다.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구속 언약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존중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부께서 우리에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우리 안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요즘에 제 아들, 딸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요. 딸아이는 하루에 120개 정도, 아들은 한 100개 정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죠. 근데 제가 또 A형이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그날치만 확인하지 않아요. 그 전날, 그 전전날 한 번씩 들춰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단어가 자기의 것이 완전히 되잖아요. 완전히 되면 미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나와요. 그래서 운전하고 어디를 같이 가다가 야, 이 뜻 뭐야? 하면은 이미 자기 것이 된 단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기억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거를 기억해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요? 꾹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그 전에 그 단어 하나를 자기 것을 만들려고 모르겠어요.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전전긍긍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안 될 때는 울기도 하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보다 더한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에게 충분히 우리 것이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단어 외우듯이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100개씩 외워지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외워놓고 또 까먹고 그래요, 사람이. 근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영어, 우리 이런 건 다 알잖아요. How are you? 그 다음 답이 어떻습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해석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몸에 배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흘러나온 자들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구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까지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을 새기는 삶을 살아간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자기의 주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을 근거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다시금 재확인하십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린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구원의 양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심을 말씀하셔요.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고 40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하신다. 우리에게도 적용하신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양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해야 될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수동적으로 이야기해요. 10절에서는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 나 할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다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39절과 40절에 성자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적용케 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도 적용한다.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적용하신다고 양면을 다 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능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씹고 뜯고 맛보며 즐기며 우리 은사인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셔요. 말씀을 그냥 먹는다고 말하지 마라. 제발 좀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네 것화해라. 네 것화해서 너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건성으로 알아듣는 것. 주일날 와가지고 한 3, 40분 설교를 듣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고 다시금 확인하고 정말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에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요. 방해 요소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도 좀 주시고요. 내 환경도 좀 조성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몸부림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적당하게 구원해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네 맘대로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요.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 겨울에 눈이 유독 많이 왔잖아요. 다른 해보다. 그러니까 눈이 와서 좋기는 좋아요. 애들하고 나가서 실컷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아픔의 징조가 생기면 감기 징조가 생기니까 며칠간 집에서 못 나갔어요. 계속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친구들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빠 심심해 놀아줘. 아빠 네 맘대로 놀아라. 책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좀 놀아.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못 놀아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죠?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줘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자꾸 외면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수동적인 측면,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능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않은지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만 합니까? 우리는 지나고 나봐야 알아요. 그 일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가짜였네. 되기 전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대통령 뽑으면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달라. 뽑아놓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바꿀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뽑아요. 근데 뽑아놓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럴 줄 몰랐다. 우리 감옥 간 대통령 놔두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왜 윤석열이 같은 인간을 뽑아놔가지고 이 난리구성을 만들어서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욕합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몰라요. 겨우 우리 아는 것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아는 것이 일부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양면을 전혀 말지도 못하고 그것도 다 결과를 지나봐야 겨우 조금 이건가?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가 나타나요. 41절과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교만해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부의 뜻을 이루고 왔고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영생하는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이들은 주님 편에서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아는 몇 가지 정보, 그 정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거, 그 몇 가지 정보를 근거로 인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쥐가 뭔데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이 낳았는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핍니까? 안 그래요. 대충 봅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정보로 인하여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어느 날 와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 흉을 보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래도 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립니까? 저는 그런 분 못 봤어요. 화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실망해요. 그냥 단편적인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뭔가 하나가 나를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그 몇 가지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전체 다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을 때도 그래요. 잘 지내오다가 어떤 하나 실수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도 더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막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동네 분이 와서 개를 끌고 와서 똥 한번 딱 싸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거 알아보기도 싫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인간. 개 끌고 와서 우리 교회 앞에다 싸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판단해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만 걸리면 그때부터 원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의 그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무리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성부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그 진리들, 그 하나님의 은덕들을 전부 날려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4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뜻이 뭡니까? 수군거리는 것이 뭘 근거로 수군거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아는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인해서 너희들끼리 속닥거리고 논해봤자 그 의미 없다. 하지 마. 사실 뭐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아는 몇 가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멈추고 뭘 보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판단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데 하나님은 수근거리지 마라. 그거 의미 없으니까 논하지 마. 더 이상 논할 수 없게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우리를 혼자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연출케 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14살짜리인데 뇌종양이에요. 목요일 날 발견됐다고. 다음 주에 수술할 거 너무 급하다. 아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믿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까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프니 그 심정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신이 도와주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냥 끊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몰두합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오판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근거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또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류들을 막 쌓아질러 놓습니까? 다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멈추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이끄심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너희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45절부터 51절의 말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사람만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냐? 아버지께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4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신비적으로 막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의 설교자들, 교회의 스승들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사역의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글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는데 누구에게 간다? 누구에게 가게 하신다? 아버지께로, 성자께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쳤는데? 사람이 가르쳤는데, 연약한 사람이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 간다? 삼위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은 잘못 배운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 그 목사님 좋아. 그 목사님이 뭔 말이라 해도 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는 정신 나간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 갑니까? 삼위 하나님께 갑니다. 목사 따라다니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누가 설교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왔다가도 누가 설교한다 하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추종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말하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보여지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이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꼼꼼하게 따지고 그것에 질문하는 사람을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틀리게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말이 너무 좋아 아멘 하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로 그들이 배웠지만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배웁니까?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익히고 알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고 계시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면서 우리의 살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합당한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다. 헛소리예요. 하나님께 자신도 안 나가는데 무슨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9절 5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생명의 떡, 말씀 대신 그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 만나만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는데 만나 먹은 사람 죽었냐 안 죽었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건 부정이 맞아요. 만나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만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 너희들 제발 혈통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제는 제발 율법에 근거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가르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에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왜 이래? 왜 내 삶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수근거리지 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만 노닥거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땅의 문제들을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누리는 것이 온전한 먹음이다, 온전한 생명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무리들을 포함하여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땅의 것들을 구해요. 하늘에 계신 그가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생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뭔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땅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건강이 왜 이래요? 내 직장 생활에서 힘듭니다. 하나님, 자녀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살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당신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자신을 찢어내 보이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땅의 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가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지에, 또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시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해먹이면서 그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